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1절부터 오늘 다 다루겠지만은 길어서 21절부터 32절까지 셈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드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드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랏은 에발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0장을 가지고 홍수 후 인류가 나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읽은 대로 홍수 후에 노아의 이제 세 아들들을 통해 인류가 세상으로 퍼져가는 그 내용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셈, 함, 야벳 이것은 이제 출생 순서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나오는 족보를 보면 순서가 역순으로 야벳, 함, 셈 순서로 이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야벳의 족보이고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가 함의 족보이고 오늘 읽은 이 21절부터 31절까지가 셈의 족보입니다. 셈이 장남이지만 순서를 뒤에 두므로 형제 3명 중에서 특별히 이 셈의 족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족보를 어떻습니까? 읽을 때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발음하기도 생소한, 오늘도 이제 읽으시면서 이 발음을 참 많이 틀리기도 했을 텐데 이 이름들이, 이 족보들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경은 왜 이런 족보를 기록했을까 궁금한데 창세기 10장의 이 족보는 먼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9장 1절을 우리 살펴봤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대로 인류는 얼마 안 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맞닥뜨린 환경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가뭄에는 먹을 게 나도 홍수에는 남아도는 게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홍수로 모든 게 다 휩쓸려간 이 땅에서 먹거리를 이 노아의 가족들이 구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들은 모든 걸 다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도 새로 지어야 하고 길도 새로 내야 하고 또 농경지도 다시 일궈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참 고단한, 아주 고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고 낳고 키우고 하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지금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 것은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었으면 참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인간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해를 악인에게는 비추지 않고 선인에게만 이렇게 비춰주신다든지, 또 비를 불의한 자에게는 내리지 않고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속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면, 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이 참 내가 잘 되고 있다, 내 삶이 평안하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의 숫자를 보니까 모두가 몇 명이냐면은 이제 세어보시면 70명입니다. 야벳의 후손이 14명, 함의 후손이 30명, 셈의 후손이 26명입니다. 이 종족, 이제 26종족, 이렇게 종족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녀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야벳의 후손만 보더라도 여기 보니까 아들이 7명, 손자가 7명 이렇게 됩니다. 자, 아들이 7이니까 야벳의 아들들이 자식을 한 명씩만 낳아서 손자가 7명인가 보다 싶은데, 그렇지 않고 3절과 4절을 보면 야벳의 아들들 중에 고멜과 야완의 아들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3명을 낳았고 야완이 4명을 낳았습니다. 야벳의 나머지 5명의 아들들도 당연히 자식을 낳았을 테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야벳의 계보를 알려주면서 아들 7, 손자 7으로 숫자를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이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이 숫자 개념은 하늘의 수가 3이고 땅의 수가 4다, 이렇게 해서 그 둘을 합한, 하늘과 땅을 합친 7은 완전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벳의 이 아들 7명, 또 손자 7명을 완전수로 맞춘 것은 노아의 이 막내 아들 야벳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지금 번성해져서 땅에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총 합이 70명인 것도 7이 완전수고 또 10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와 완전수가 합친 것이니까 이는 뭘 뜻하겠습니까? 충만함을 뜻하는 것이고 또 모든 족속을 뜻하는 것이 이 70이라는 수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녀들의 숫자는 70명이지만 이는 상징적으로 모든 족속이 지금 노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후손들이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숫자 70에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0명은 창세기 46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냐면은 총 70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여기서도 숫자를 70명으로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죠.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기근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야곱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 70이 모든 족속이니까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야곱의 집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기근으로부터 그 비추게 된 신장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숫자에 계속 담기게 되는데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곱하면은 12가 됩니다. 이 12도 그래서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제자죠.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하필 12를 부르셨을까? 좀 더 적게 부르지 많이 부르실 텐데 왜 12일까? 예수님이 제자 12를 부르셨다는 것은 실은 이 12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문도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완전수 12에 완전수 10을 곱하면 120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숫자를 120명으로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 들어오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 120명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받은 사람의 숫자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 나오죠. 신천지가 매우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신천지는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으로 믿고 이 숫자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상징입니다. 완전수 12 곱하기 12 얼마나 나올까요? 144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다시 1000을 곱한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1000은 당시 숫자 단위에서 가장 큰 숫자를 1000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열방의 모든 허다한 무리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획이,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요한이 환상 중에 밤모섬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설레고 기대되는 일입니까? 자,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이 브라질 포탈레자라는 그 도시에서 이제 머물면서 한 달 정도 매일 아침에 여러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한 30여 개 나라에서 한 200명가량이 이렇게 그때 모였었는데, 이제 그 도시, 포탈레자라는 도시를 이제 그 복음화시키기 위한 그 전략을 가지고 한 달간 머물면서 전도도 하고 매일 아침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악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각 나라의 언어와 춤으로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느껴지는 그런 참 뜨거운 예배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참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계시록 7장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방언의 무리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이고,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아를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흥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 비전이 지금은 막막하게 막연하게 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숫자에 담긴 하나님의 열방 구원의 비전에 저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눈뜨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복 받는 신앙생활에 안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미약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헌금 이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일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 열방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고 열방의 예배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6절부터 함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함의 아들들의 이름이 결국 그들이 사는 곳의 지명이 됩니다. 구스는 이제 북동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봅니다. 오늘날에 지금 우리 그 주평강 선교사님이 가 있는 에티오피아 그 정도 나라입니다. 또 미스라임은 이집트로 추정을 합니다. 또 붓은 에스겔 38장 5절에 보면 구스와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인근 어디의 아프리카 지역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함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막내 가나안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 이름대로 그 땅, 정착한 땅이 가나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룰 족속들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아멘. 자, 족속들의 이름이 좀 익숙하시죠?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을 보내고 요수아를 선두로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했던 민족들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잘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이 민족들을 왜 진멸시켰을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들의 죄가 극에 달해서 도저히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진멸하라, 진멸하라 계속 이 명령이 나옵니다. 이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거룩함, 완전히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번제를 드릴 때 온전히 다 태워드리듯이 정복하는 곳마다 몰살시키고 남김없이 다 불살라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 들어가는 곳마다 다 그냥 불살합니다. 보통은 이런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전리품을 챙기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포로 그까지 죽이기가 이제 인도적으로 그 말이 안 되니까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헤렘, 진멸은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흔적도 없이 남겼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문화가 그만큼 음란하고 대표적이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까지도 인간들이 짐승과 교접함으로 짐승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더럽혀져 버렸고 이들이 사는 집, 이들이 갖고 있는 장신구 모든 물건들 안에는 다 음란한 문양들이 다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물들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다 태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족속의 죄가 정말 극에 달하고 있었고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의 후예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19절에는 가나안의 경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에도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심판받았던 도시입니다. 의인 10명은 당시 이제 가족을 이루는 최소 단위였습니다. 소돔의 롯을 제외하고는 의로운 가족이 단 한 가정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이 바로 이제 그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계속 중보하죠.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을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누구의 후손일까요?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중에 누구의 후손일까요? 예, 그렇죠. 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는 두 군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한 족보가 나오고, 11장 10절부터 보면은 또 한 번 셈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계보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셈에 대해 소개하기를 읽어볼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이렇게 하는데 셈을 뭐라고 합니까?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 에벨이 지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설명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 이 말은 에벨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벨은 셈의 몇 대 손일까요? 자, 22절을 보면 셈이 낳은 아들 5명을 소개하는데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셋째 아들 아르박삿이 24절에 보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돌아가십니까? 계산하고 계시죠, 지금? 오늘 이제 족보라서 막 헷갈리실 건데, 이름도 생소하고 그래서 참 헷갈리실 건데, 셈의 증손자가 에벨입니다. 셈의 족보에서 에벨이 왜 중요한지가 이어 25절에 설명이 되는데,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이, 셈의 증손자 에벨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형이 누구라고요? 벨렉, 그리고 아우가 동생이 욕단입니다. 그런데 벨렉을 낳았을 때 여기 설명을 붙이는데 뭐라 합니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같은 언어의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하죠. 뭉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눠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11장에 가서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지만, 바벨탑 사건 전까지 세상은 한 가지 언어만은 사용했습니다.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막 교만히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시지 못하고 내려오시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 있다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혼잡케 해버리심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갑자기 그 바벨탑을 쌓는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갑자기 말이 막 혼잡해지면서 한 사람은 중국말로 하고 한 사람은 막 독일어로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탑 쌓는 것을 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이 나뉘어진 것인데, 흥미롭게도 이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 밑에 각주로 보면 나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벨렉이 나뉘다는 뜻이란 것은 에벨이 큰아들을 낳으면서 세상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아들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벨렉이 태어나면서 더 재밌는 것은 벨렉과 욕단이 또 형제가 나누어집니다.
이 계보의 지금 특징인데, 자, 26절부터 욕단의 자손들인데 이들도 결국은 욕단도 누구를 따라가냐면은 함의 길을 따라갑니다. 반면에 에벨과 벨렉의 계보를 잇는 후손들이 나오는데 11장 10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0절부터 보면 그 족보가 소개되는데 10절부터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에벨이 34세 때에 벨렉을 낳았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부터 욕단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빠집니다.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벨렉은 30세 르우를 낳았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가서 보면은 26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셈의 계보가 증손자 에벨 때에, 에벨이 중요한 이유가 증손자 에벨 때에 벨렉과 욕단 두 족보로 나뉘게 되는데, 경건한 셈의 이 계보는 욕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욕단은 그냥 함의 길을 따라가 버렸고, 이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건한 계보가 여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셈의 계보를 10장에 한번 전체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총괄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나서 11장에서 경건한 계보, 벨렉을 잇는 계보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은요, 여기도 또 숫자가 또 맞아지는데, 아담의 경건한 아들인 셋,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셋. 그 셋에서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냐면은 10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셈의 계보죠. 셈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냐면은 10대입니다. 숫자가 완전수 10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족보를 10대로 맞춘 것은 이 족보가 지금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지금 이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10대 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그 셋의 10대가 누굽니까? 노아인데 노아의 역할이 있어요. 세상을 구하는 역할이 있었죠. 그리고 셈으로부터 시작되는 10대 손 아브라함이 또 세상을 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함의 족보를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족보 이야기라서 지금 무슨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막 또 잠이 오기도 하고 이럴 텐데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좀 하려고 하니까 조금 설교가 길어지는데 잘 따라오십시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10장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보니까 10장이 이게 하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함의 족보를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함의 족보에서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참 특이한데, 니므롯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반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부터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자, 8절 9절에 오늘 본문 8절 9절에 니므롯의 특징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니므롯이 용감한 용사의 참 좋은 이미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은 정반대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첫 용사다. 기보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6장의 네피림을 설명할 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홍수 전에는 네피림들이 죄를 주도하고 살인과 전쟁을 일삼는 자들이었다면, 홍수 후에는 지금 니므롯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 말도 여호와 앞에서 고람되어 이게 아니고, 이 이제 용감한 사냥꾼, 이것은 동물 사냥꾼이 아닌 사람 사냥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도 고람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무시하고 여호와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가인처럼, 그도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을 알면서도 살인과 폭력을 일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전제군주로 보고 또 독재자로 봅니다. 니므롯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인물입니다.
이어 10절, 12절은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광대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니무롯의 나라가 후에 바벨론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으로 발전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시날 땅에 바벨도 그가 이제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곳이 후에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11장에서. 그러니까 바벨탑은 니무롯의 나라에, 니무롯이 통치하던 그 나라에 니무롯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들을 건설하고 힘을 가지게 되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세워진 것이 높이 탑을 세움으로 서울에 바벨탑 같은 한 큰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홍수전의 세상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 아닌 가인의 후손들이 주도했다면 홍수 후에는 보니까 경건한 셈의 후손이 아닌 함의 후손들이 그 니무롯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이 함의 손자죠. 함은 아버지 노아가 이제 술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기보다 막 들추어내고 형제들에게 떠벌렸던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준 이 셈의 후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함의 후손들, 아버지를 막 수치를 들춰냈던 함의 후손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니무롯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서슴없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더 많은 부와 권력과 땅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니무롯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셈의 후손들의 역할,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을 들어서 니무롯의 후예들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셈의 후손들을 사용해서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니무롯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세상과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경건한 셈의 후손들을 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을 보면 니느웨가 나오죠. 함의 후손인 니무롯이 세운 도시인데 이후에 아수르의 수도로 바뀌게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외치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이 니느웨의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걸 그대로 듣다가는 니느웨 전체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이 다 하나님 심판 아래 죽게 되었으니까 셈의 후손인 요나를 함의 후손인 이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또 본문 19절에 보면 아까도 살펴봤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 후손들이 살았던 성입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브라함을 보내시죠. 이 셈의 그 10대손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간절히 중보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셈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함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참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셈의 후손인데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마치 함의 후손인 니므롯처럼 계속 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왜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자꾸 살려고 하냐,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돈과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신명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세상에 뒤처지지 않도록 실력을 다지는데 먼저 치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의 후손인 니무롯은 자기 성취와 자기 욕망 또 자기 행복만이 중요한 자들인데 셈의 후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거기에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셈의 후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두 번째 산, 참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인데 이 책에 인생은 두 개의 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산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투자하는 산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또 노후도 튼튼히 준비하고 이런저런 스펙도 뒤지지 않도록 많이 쌓고 인맥도 튼튼히 만들고 이런저런 족적을 세상에 남기려는 자들이 오르고 있는 산, 그게 첫 번째 산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오르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산을 오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경쟁에서 낙오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더 이상 산을 오르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 관계의 깨어짐 이런 것으로 더 이상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골짜기로 떨어져서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자들입니다. 저자도, 이 책을 쓴 데이비드 브룩스 이 저자도 이 첫 번째 산을 오르다가 이혼을 통해서 골짜기로 떨어졌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성공만을 위해서 주변 보지 않고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돌보지 않고 오로지 성공만을 추구하다가 가족을 놓쳐버린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은 이 첫 번째 산의 정상에 올라갑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지만 이내 정상에 올랐지만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원했던 정상이 과연 이것이었나 싶어서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면 두 번째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첫 번째 산에서 실패한 자들이 골짜기에 머물면서 깨닫게 되는 산입니다. 인생은 이 첫 번째 산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두 번째 산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산은 나의 성취보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산이고 이 첫 번째 산은 야심을 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 두 번째 산은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고 친밀감에 더 비중을 두는 산입니다. 첫 번째 산은 무언가를 획득하려고 몸부림치는 산이었다면 두 번째 산은 나에게 있는 것을 무언가라도 좀 남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산의 차이를 아시겠죠? 제가 이 책에서 참 좋았던 내용이 첫 번째 산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두 번째 산에서 얻게 되는 것의 그 차이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해피니스. 자기 성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것이 이제 행복, 해피니스인데 그런데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자들은 그 두 번째 산을 오르면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얻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조이. 해피니스와 조이. 참 저자가 이걸 굉장히 단어를 선정을 제가 볼 때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두 개가 비슷한 말 같은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의 말을 인용해서 이 차이가 뭔지를 제가 좀 더 읽어드리겠는데 그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해피니스, 이 행복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서 비롯되지만 기쁨은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데서 비롯된다. 행복은 서서히 사라진다.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것들에 곧 익숙해진다. 뭐가 있습니까? 새 차 샀을 때 행복하죠. 또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 그러나 그거 한 달 못 간다는 거예요. 서서히 익숙해지고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경이로움과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산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의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깊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들이 내뿜는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꾸준히 힘이 되어준다. 참 다가오는 말이죠.
여러분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이 책의 두 번째 산을 오르기 시작한 루크의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루크는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자입니다. 하루는 한 청년의 병실을 청소했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어쩌다가 싸움판에 휘말렸다가 다쳐서 의식불명 상태로 지금 누워있는 환자였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날마다 환자 곁을 지키며 아들이 깨어나길 기도했지만 6달이 지나도 청년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루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청년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청소하는 시간에 잠시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비웠죠. 돌아온 청년의 아버지는 다짜고짜 루크에게 왜 오늘은 청소하지 않았냐고 막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비를 건 것이죠. 본인이 마음이 힘드니까 그걸 막 쏟아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루크가 첫 번째 산에 오르고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까 청소했는데 당신이 없었지 않느냐고. 다 청소했는데 왜 나에게 짜증을 부리고 이렇게 하냐고 막 대들었을 것이지만 루크는 그 순간 자신을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그러한 자라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는 대신에 웃는 얼굴로 이제 응대를 하고 다시 한번 그 청소한 방을 깨끗하게 또 청소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진심으로 기뻤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을 돕는 기쁨이 그 안에서 막 샘솟았기 때문입니다. 뭘 갖고 주어서 기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함의 후손들을 비유하자면 두 번째 산을 모른 채 첫 번째 산에서 길을 잃은 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행복, 그거 거머쥐려고 사람들을 짓밟고 함부로 대하고 막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함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산에 오르고 있는 이 셈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루크와 같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셈의 이 후손답게 행동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함의 후손이 아님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함의 후손처럼 절대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셈의 후손인데 셈의 후손답게 좀 행동을 해봐야 되는데 내 일에만 파묻혀서 정신없이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여유를 가지고 뭐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여유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단지 돈을 벌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잘 먹고 나 잘 살라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곳에 두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도록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중보기도 하라고 우리를 그들에게 붙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할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로 그냥 흘리지 말고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좀 붙들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한 작은 일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뜬금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마디가 눈물이 터지며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셈의 길은 니무롯의 길과 다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니무롯의 길은 영광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성공을 거머쥐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셈의 길은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니무롯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 조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하나님의 기쁨, 조이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